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하고요. 9월 1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의 기도 제목, 육체에서 벗어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육체에서 벗어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듣는 이들이 그 말을 거부하거나 또는 더 나쁘게 비아냥거릴 때 쓰는 흔한 방법이 너나 잘하세요 라는 태도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라고 받아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어제 본문에서 대적자들을 좀 심하게 개라 욕하며 참된 할례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혹 대적자들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으니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요 너나 잘하세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쉽게 그런 소리를 하지 라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바울 사도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힙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육체에 대하여 이 문화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즉 육체 자체에 가치평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육체는 가장 악한 상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최선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하든지 그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4절은 일단 전제를 합니다. 즉 혹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육체를 신뢰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자신의 육체를 볼 때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넘친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강점이 열거됩니다. 5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된 할례, 그 절차를 밟은 것이죠.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 사도 본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4절 연결해서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적 이점이 그 다음에 언급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인 유다 지파는 아니었으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고 후에는 다른 11지파 중에서 홀로 다윗 왕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친 지파 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타고난 이점 중에서 그는 부모의 유익을 말합니다.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울은 경건하고 확신이 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부모의 자식으로 거기 수반된 모든 유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타고난 이점들의 목록에 이어 바울 자신이 이룬 개인적 업적을 덧붙입니다. 태도, 활동, 업적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요. 5절 맨 끝,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는 가능한 한 가장 존중하고 가장 잘 반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곧 유대교 중 가장 엄한 파, 가장 열심히 있는 그룹 소속이었습니다. 그의 지배적인 관심사는 일상생활의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스스로 믿는 바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길이고 뜻이라는 그의 믿음은 너무도 확고해서 그는 자기 종교의 존엄성에 도전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조리 반대하는 일에 열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후에 그가 그토록 후회하고 괴로워했던 6절 교회를 박해한 자가 될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열심에 최고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것은 육체입니다. 육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상태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최고를 이루어도,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아무리 사회에 어떤 위대한 공헌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열심과 성실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육체를 신뢰하는 삶일 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입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그 육체에 이 천착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도 결국 육체를 다른 면에서 신뢰하는 삶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만한 육체여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육체가 아니어서 실망스러우십니까? 육체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육체 때문에 자책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초점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바로 은혜를 떠난 삶이지요. 오늘도 육체의 조건에서 벗어나 365 늘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주님 안에서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육체, 육체의 행위, 육체의 잘나고 못난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